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긴장 그리고 떨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단지 어떤 그 사이콜로지컬한 차원의 그런 현상을 넘어서서 굉장히 스피리추얼한 그런 현상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의 영적인 삶의 자세에 대단히 중요한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떨리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선생님 앞에 이 숙제 검사를 받는 시간, 성적표를 옛날에는 이렇게 강현식 이제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 성적표를 주고 그러죠. 제가 공부를 못했던 것도 아닌데 성적표를 받을 때는 그렇게 떨려요. 예, 누구나 다 그런 경험 했을 것 같아요.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들이 떨리고. 청소년 시절엔 어때요? 속으로 이렇게 막 좋아하던 그 여학생이 갑자기 말을 걸어오면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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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또 떨리죠. 거짓말할 때, 남몰래 아주 못된 짓을 할 때 떨려요. 존경하는 사람, 그리고 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도 떨리죠. 대중 앞에서 노래를 하거나 뭔가를 이렇게 발표할 때도 떨립니다. 때로는 깜깜한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두려움과 공포감에 사로잡혔을 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굉장히 떨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피지컬리 막 추우면 떨죠. 이렇게 떠는 종류가 이렇게 많은 줄 저도 미처 몰랐어요. 생각해 보니까 떠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수전증, 몸이 안 좋아서 또 떠는 분들도 계시죠.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우리 왜 떨까? Why? 왜 우리 몸이 이렇게 trembling, 막 이렇게 떨리는 것일까? 여러분, 좋아서 떨든 무서워서 떨든 추워서 떨든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든 종류의 떨림은 공통점이 있어요. 긴장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긴장. 몸이 떨리는 것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어도 알 수 있죠. 이 떨어진 우리의 체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막 이렇게 떨어져서 몸을 체온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시도죠. 메커니즘입니다. 일종의 그 생리학적인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몸이 추우면 우리 이렇게 덜덜덜 떨어요.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니라 그렇게 안 떨면 큰일 나죠. 떨어서 몸이 정상적인 체온으로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안 떨면 큰일 나요. 그래서 추울 때. 마음이 떨리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마음이 막 떨릴 때, 설레일 때, 쿵쾅거릴 때도 비슷해요. 이런 표현을 좀 써봅니다. 마음의 체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떨리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좋아하는 사람, 속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앞에 있을 때 이게 떨리잖아요? 그때 뭐냐면 이 마음이 떨림으로 해서 이렇게 긴장 없이 있던, 그렇게 풀어져 있던 마음을 막 흔들어 깨워서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 앞에서 정신 차려야지. 마음이 그렇게 자극을 주는 거죠. 결국에 마음의 떨림은 긴장을 불러오는 내면의 알람 시스템 같은 겁니다. 우리를 각성시키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있다가, 평범하게 있다가 이렇게 각성시키는 거예요. 마음이 떨림으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과는 달리 긴장하기 때문에 떨리는 게 아니에요. 떨리기 때문에 긴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모순되는 것 같고 잘 안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떨림이 긴장을 불러와서 깨어있게 하는 겁니다. 모든 종류가, 신체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떨리는 현상은요, 이렇게 몸, 마음, 이 양 차원에서 다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이고 참 고마운 현상이지만은 때로는 이게 역기능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이 많이 보신 것처럼 가수들이 막 지나치게 긴장하고 떨면 노래에 몰입을 못합니다. 제 기량을 발휘 못해요. 저도 뭐 가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마추어로 노래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콘서트도 하고. 근데 적당한 긴장은 굉장히 몰입하게 하는데요,
역기능이 나타날 정도로 긴장을 심하게 하면 노래 망쳐요. 참 힘들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너무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너무 좋은 나머지 너무 긴장하면 바보짓을 하죠. 매력 있게 보이려고 이렇게 긴장하는 건데 그러다가 그 사람이 제일 매력 없게 보이게 행동해요. 바보짓을 합니다. 긴장이 불러오는 역기능이죠.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이 격하게 긴장을 불러오면 침착한 마음을 잃게 만들고 일을 그르치게 하는 경우도 참 많다는 겁니다. 제게 삼촌이 여러분이 계신데 막내 삼촌이 계세요. 이분은 해병대 옛날 꽤 오래전이죠. 이미 지금 60이 넘으셨으니까 이분이 군대 시절에 해병대 수색대 출신인 거예요. 해병대 중에서도 수색대, 우리 최현 선생님이 해병대 출신이라고 그러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해병대 수색대 출신이면 굉장히 전투력이 강한 아주 용감한 군인이죠. 그래서 강화도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을 때인데요. 강화도는 위에 백령도도 있고 하지만 거의 최전방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간첩도 많이 들어오고. 근데 정말 일병을 달았을 때, 이병인가요 하나가? 이병. 네, 이병을 달고 있었을 때인데 비상이 걸렸습니다. 무장 간첩 단이 한 16명, 17명 정도가 강화도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훈련을 굉장히 받잖아요. 해병대. 귀신 잡는 해병. 이렇게 하고 군기가 엄청 세기로 유명한데 막상 전투가 벌어지니까 너무너무 무섭더래요. 너무 무섭더래요. 그래, 총탄이 막 빗발치고 옆에 있는 동료가 총에 맞아서 죽으니까 손이 떨려갖고 총을 잡지도 못하고 조준은커녕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쏘기 바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그런 경험담을 얘기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쏘게 되더래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떨림이나 긴장이 그때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받는데도 과도하게 긴장하고 떨리게 되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구나. 우리 눈앞이 하얘지는 경험을 합니다. 왜 무슨 말을 하려고 나왔다가 대중 앞에서 너무 긴장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하얘지는 거죠. 이렇게 과도한 긴장과 떨림은 우리를 굉장히 무력하게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긴장과 떨림이 사실은 순기능이 실제 기능이죠. 실제 하려고 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과도하게 떨게 해서 못하게 하는 게 떨림의 역할은 아닙니다. 떨림의 실제 기능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긴장하게 하고 각성을 일으켜서 깨어있게 하려는 겁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잠시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있죠. 성경 낭독하고 오늘 우리 김미란 자매님이 말씀을 이제 낭독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냥 읽는 거잖아요. 마이크 앞에서. 여러분 다 경험하셨지만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굉장히 긴장되죠. 긴장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 여러분 긴장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무서워서 떠는 거 아니죠. 분명히. 우리 교인들이 무섭습니까? 제가 무섭나요? 근데 왜 떨릴까요? 두려워서가 아니라는 게 분명해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잘 낭독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를 각성시키는 거예요. 마음의 각성을 불러오게 해서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떨리는 이유가 그 사람 앞에서 실수 없이 깨어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떨림이 긴장을 유발시키는 것과 똑같아요. 공포의 순간, 두려움이 엄습할 때 떨리는 이유는 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순간이기 때문에 긴장해서 깨어있게 하려는 바로 그런 본능적인 반응인 겁니다. 여러분 공감하실 수 있겠죠? 공감 안 되십니까? 참 생각할수록 신비하고 기특한 일입니다. 이 떨리는 현상은, 긴장하는 현상. 이쯤 되면요, 떨림은 그냥 단순한 어떤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은총이구나 이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내신 그 감격적인 사건 전체를 노래하고 있어요. 여기 1절, 2절 말씀이 있는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야곱의 집안이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에게서 떠나올 때에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과 야곱의 집안 같은 말이죠? 네, 결국 동어를 반복하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야곱의 집안이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 이집트죠. 에게서 떠나올 때. 이게 시적인 표현이에요. 시는요,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안 써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올 때, 이스라엘이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이 떠나올 때, 이런 식으로 안 쓰죠. 다른 표현을 쓰죠. 그래서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자마자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것이 되었다는 거죠. 시작하자마자 볼 것도 없이 끝났다는 겁니다. 너무 분명하고 명백하게 구원의 사건이 확정적으로 전개되고 일어났다 하는 말이 1절, 2절에 소개됩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3절, 4절 보십시오. 같이 다시 읽습니다. 바다는 그들을 보고 도망쳤고 요단강은 뒤로 물러났으며 산들은 순양처럼 뛰놀고 언덕들은 새끼양처럼 뛰놀았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장면이죠. 바다가 그들을 보고 도망쳤다는 말. 요단강이 뒤로 물러났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장면을 그렇게 묘사한 거죠. 그때 산들이 숫양처럼 뛰놀았대요. 언덕들이 새끼양처럼 뛰놀았대요. 네. 이 구원 사건의 놀라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산과 언덕을 빌려온 거죠. 자, 그 다음 5절, 6절 같이 다시 읽습니다. 바다야, 너는 어찌하여 도망을 쳤느냐? 요단강아, 너는 어찌하여 뒤로 물러났느냐? 산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숫양처럼 뛰놀았느냐? 언덕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새끼양처럼 뛰놀았느냐? 다시 그 네 개의 주체가 등장해요. 바다, 요단강, 산들, 언덕들. 3, 4절의 표현을 다시 되묻는 방식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놀라운 구원 사건을 곱씹고 강조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기서 바다, 요단강, 산, 언덕이 되물을 받는 대상이 되죠. 여러분, 시편이 얼마나 시적인 장르에 정통한지, 그리고 신앙 고백들을 얼마나 멋진 시적인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는지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이 시편 114편의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긴 한마디의 그 표현이 등장합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온 땅아, 내 주님 앞에서 떨어라.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떨어라. 이집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마치 산과 언덕들이 너무 기뻐 놀라서 펄쩍 뛸 만큼 놀라우신 하나님, 그 앞에서 떨래요. 온 땅에게 떨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땅아. 왜 땅일까요? 땅은요, 삶의 흔들림 없는 기초, 근거, 기반입니다. 그죠? 땅은 그렇잖아요. 땅이 없이 우리 어떻게 살겠어요? 거기에 서서 사니까요. 만약에 땅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땅은 흔들려서도 안 되고 흔들릴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많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일어나죠. 지진. 땅이 흔들리는 건 지진이죠. 땅에게 떨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땅조차 흔들리지 않을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될, 땅아 흔들려라, 떨어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없는 땅조차도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시편은 모든 신앙인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서 떨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떨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떤다는 게 뭘까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왜 주님 앞에서 떨라고 했을까?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몸과 마음의 떨림이 필요한 이유는 긴장을 일으키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몸과 마음의 체온이 떨어져 있거나 영혼이 늘어지고 풀어져 있거나 또는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 있기 때문에 떨림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읽혀졌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버렸습니다. 전능하신 팔로 그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잘 안 나타나지만 심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등 돌리는 속도가 너무나 빨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름지고 비옥한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나안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그 풍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금방 잊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이 시편이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따끔한 호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지, 정신 차려, 이런 말입니다. 강력한 경고고요, 알람입니다. 지금 하나님 잊어버렸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고 바다를 가르고 강을 물리치셔서 데려오신 분이 누군데 그걸 잊어버려. 온 땅아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이렇게 알람을 주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너무 빨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호통을 치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시편 114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게으를 때 시편 114편을 펴보시고 그런 마음으로 읽으시면 참 좋은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영적인 체온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어져 있고 풀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잠들어 있었어요. 다시 깨어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신 차려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 앞에서 떨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뭘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을까요? 우리 행복합니까? 우리의 영적인 체온은 괜찮습니까? 우리 삶은 괜찮습니까? 혹시 우리 너무 늘어져 있거나 풀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정직하게 살고 있는지, 진실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몸과 마음은 건강한지, 깨어 있습니까? 혹 깨어날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 앞에서 떨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떨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서 떨어야 되는구나 까지 아셨다면 그 다음 던질 질문은 어떻게 주님 앞에서 떨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서 떨려면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분명히 믿으면 주님 앞에서 떨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정말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떨리지 않겠습니까? 떨리겠죠. 주님이 정말 모든 걸 아신다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 한 일, 겉으로 뱉은 말뿐만 아니라 속으로 말 다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떨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떨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주님 앞에서 떨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임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정말 인정하면 떨게 되어 있어요. 결국 주님 앞에서 떠는 삶을 사는 길이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것. 요즘 푸른나무 성서학교에서 지혜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언을 제가 이제 성경 공부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잠언의 결론은요, 이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고 지혜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잠언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떤다는 말을 가장 적합하게 다른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 앞에서 떤다 하는 말의 한마디 말, 경외. 경해 말고요. 경외. 여러분, 경외가 뭐예요? 두렵지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가까이 하기 두렵지만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참 경외라는 이 상태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내 삶의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일은요, 이렇게 두려울 것 같지만 너무 좋은 일이라는 사실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선입견 중에 하나는 주님이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고 내 모든 것을 아시고 깜깜한 데 있을 때도 다 아시는 것은 no. 그건 피곤하고 힘든 일이야.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달콤한 두려움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황홀한 두려움. 이것은 그냥 대놓고 달콤하고 대놓고 황홀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습니다. 경외. 여러분, 우리에게 이해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착 찢어진 눈으로 어디 봐야지. 팔짱을 딱 끼고 잘하나? 잘못하고 있네. 이렇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지켜주시는 분. 아직 어릴 때 엄마가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은 지켜보는 겁니까? 지켜주는 겁니까? 이 이미지를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는요, 아이가 어릴 때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잘하나 못하나 보려고 지켜보는 게 아니죠. 혹여라도 다칠까봐, 혹시라도 넘어져서 피날까봐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하는 시선은 지켜보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은 지켜보는 게 아니라 지켜주시는 시선이에요. 그 잠시도 눈을 떼지 않는 하나님의 그 집요함은 사랑이지 폭력이 아닙니다. 사랑 깊은 관심이지 불편한 간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은 엄마가 아이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뜻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아이로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한눈 팔지 않는 그분을 무한하게 신뢰하고 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일에 정말로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어린아이죠. 우리는 어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너무나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에 이렇게 걷다가 엄마가 간섭하려고 하면 엄마 치워, 나 혼자 그네 탈 수 있어, 이러고선 막 그네를 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간섭을 자꾸 뿌리치는.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잔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고요, 하나님의 지켜보심을 허용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삶에서 주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을 경외하는 일이고 주님 앞에서 떠는 일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데 너무 익숙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불행하고 어두웠던 땅 이집트에서 살 때 우리 모두는 이집트에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팔을 붙들고 우리를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홍해바다가 있었어요. 그 바다를 가르셨어요. 우리를 건네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건너오셨습니다. 요단강의 물줄기들을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의 터전 가나안 땅에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거의 잊어버린 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주님 앞에서 떨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 앞에서 긴장하고 깨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내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어린아이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보호가 필요하고 주님의 그치지 않는 시선, 철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